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오늘 구체적인 주제는 이제 또 어디로 이민 가야 합니까? 합니다. 어디로 이민 가실 겁니까? 오늘 아버지 날이죠.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님들 힘내세요. 화이팅! 우리 아버지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진심으로 박수 친 거죠? 예,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나라가 망합니다. 아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이민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가진 고된 생활을 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며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유대민족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시편 137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수치와 모욕을 주는 침략자들 앞에서 반항하지도 못하고 비굴함을 보여야 했던 이민자들. 하루에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면 버드나무 아래 모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통곡하던 디아스포라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해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민자의 조상으로 삼으십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이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던 청교도들, 그들 또한 이민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고향 땅 부모 형제 등지고 이곳 미국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민자 하면요, 제 아내 이름이 아니고 제 아내 본래 이름이 이민자입니다. 저희 와이프의 이름이 아니라 고국 산천 고향 부모 형제 떠나서 타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타국에서 터를 닦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회한들이, 정말 많은 눈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을 한번 얘기해 보죠.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기보다 미국 가기 더 어렵다고. 그 어려운 미국에서 우린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들이 특별하다고 하는 이 미국 땅의 이민자로 특별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나는 정말 이민자로 미국 땅에서 행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 땅의 이민자들 이민 보따리 한번 풀어놓아 볼까요?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보따리를 풀어놔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고생하면서 알 수 없는 천대와 그런 아픔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힘든 삶.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힘든데 거기 살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어느 따스한 나라, 마음 편한 나라로 다시 또 이민 갈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김영만 장로님, 그분 파라과이에서 이민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이민 온 이민자입니다.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죠. 가끔 쑥이 날 때면 쑥개떡이 저는 생각납니다. 박옥성 권사님, 그분의 손길이 그립다는 얘기죠. 그것뿐인가요? 고인이 되신 두영명 장로님도 생각이 나고요. 아마 이분들이 주님 나라에서 우리 제일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뉴저지 애틀란타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약 9개월 뒤에 보따리 싸들고 LA로 이민 갔습니다. 참 재미난 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것만 이민이 아니더라고요. 미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가도 이민이더라고요. 줄만 바꿔도 왜 이렇게 바꿔야 될 게 많은지. 정말 이민이에요. 그리고 LA에서 약 5년을 지내다가 이곳 스프링필드로 다시 이민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륙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이민 생활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안정된 직장과 사업을 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리를 잡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민 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그 이민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이민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고 다시는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민 보따리 싸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한다고 해도 반드시 꼭 한 번은 여러분 그 보따리를 싸고 이민을 가야 됩니다. 영원히 오지 못할 나라로 이민 가는 거예요. 다시는 보따리 싸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에 살지만 마지막 시간이 되면, 육신의 시간이 닿으면 천국 이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절까지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놓다가 13절에서 16절에서는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족장들의 본받을 만한 탁월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들은 모두 믿음과 결부시켰어요. 즐거움도 슬픔도 고난도 역경도 행복도 그들은 늘 언제나 믿음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온 그 순간에도 그 죽음마저도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죠.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찬사가 아마 이 문장이 아닐까요? 제1교회 아무개 집사는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묘비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문구가 어디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죽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림질을 잘하다가 중도에 멈추는 사람도 있고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중간에 배반해버리고 돌아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초기 당시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어려워서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초기에 믿음을 따라 살면서 십자가의 화형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나가고 그 엄청난 고문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본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 아벨에서부터 그렇게 흘러 아브라함을 통해 흘러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을 일관되게 끝까지 견지하여 믿음 안에서 일생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삶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더 나아가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삭, 야곱, 사라,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까지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 얘기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이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그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증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일평생을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 먼 훗날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안으로 바라보면서 희미하게나마 기도 속에서 느끼고 또 느끼고 그리고 환호하며 살다가 죽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하늘의 별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에게는 사라에게서 난 아들 하나와 사라의 종에게서 난 아들 하나와 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바라보는 장소는 본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약속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는 자기가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했냐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예요. 지옥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세상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의 혹독한 채찍,
그걸 맞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 드리지도 못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요, 나일 강물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혹독한 고난이 있었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주시키십니다. 이민시키십니다.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마음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숨어서 다닙니다. 도망 다닙니다. 그런 예배하던 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길을 떠났죠. 비록 어려운 길이었지만 102명이 배를 타고 떠나서 배 안에서 죽고 병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새로운 땅, 그 새로운 땅에 다리를 뻗고 신앙의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일제 36년 동안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들 있잖아요. 우상의 제단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어둠의 세상을 바꾸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빛을 비추겠다고 목숨 걸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벗어나서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도 고통, 눈물, 이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벗어나서 기쁨과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이미 내가 그 나라를 가진 않았지만 내 안에 그 나라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다 천국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다가 본향인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할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1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의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고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살다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향이 뭐냐면, 원어에 가서 그 단어를 보니까 파트리다. 파트리다의 원형이 파트리스예요. 고국, 조국, 고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조상의 땅, 자신이 태어난 곳, 곧 파트리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된 조국, 참된 고향은 내가 태어난 지역, 내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이 어디 있냐면 이 미국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저 나라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향을 집요하게 찾고 철저하게 탐구하고 걸음을 옮기는 삶.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와요. 기독도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가 길을 떠날 때에 천성을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요. 그리고 그가 가는 목표는 어디냐면 본향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가 숨쉬는 삶의 순간순간은 결국은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본향이라는 거예요. 미국 땅에서 부모에 의해서 살아왔던지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왔던지 우리는 지금 이민자로 미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죠. 때론 힘들고 때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면 우리는 부모 형제 어릴 적 뛰놀던 시냇가가 그립고 한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염없이 아지랭이 피어오르듯이 그렇게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어떤 분은 1년에 한두 차례, 어떤 분은 여유가 되면은 1년에 몇 번, 어떤 분은 10년에 한 번
고향 땅을 밟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친구들을 만나서 그리움을 달랩니다. 히브리 민족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랬어요. 숱한 어려움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면 그 순간 고향이 생각나요. 부모 형제가 생각나요.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가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손짓하고 나를 유혹할 때에도 이 믿음의 선배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겨낸 거예요. 그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아픔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고 그리움이지만 그러나 뒤로 돌아서지 않았고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애굽을 출발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봤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얼마나 많이 그들은 소리를 높였고 얼마나 많이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다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을 단 한 사람도 밟아보지 못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을 위시한 믿음의 조상들은 한 번 출발한 후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쩌면 문득 일어나는 생각조차도 지워버렸을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리움과 서러움이 고향을 생각할 마음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의 장면을 보면 단호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종의 엘리에셀을 불러서 고향에 가서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맞이해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엘리에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자를 포기하는 표현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결혼 안 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은 아들의 결혼과 아들의 행복을 선택하는 길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우선순위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소망 가운데 살 때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의 것은 뒤의 부분에 맡긴 거죠.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성도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는 자들이 아니다. 성도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나라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아들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니까 금강석으로 쌓은 성, 12보석으로 터 닦은 성, 12진주문을 열어놓은 성, 하나님의 영광 빛에 해와 달이 쓸데없는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는 생명수가 넘쳐 흐르는 생명왕 좌우에 사시사철 생명나무가 12종류의 생명과를 맺는 생명의 낙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삶은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뒤의 것이 생각나고 옛날 것의 그리움에 젖을 수는 있지만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앞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본향보다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것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더 나은 본향이 없었다면
아니,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면 믿음의 조상들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불신앙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본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돌아가지 않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전진해 나갔던 인생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생활하는 우리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수많은 미련 또 미련 아쉬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서 그것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집을 사모하며 전진하는 꿈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본향집을 사모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머무는 기간은 참 짧습니다. 짧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쌓여 갈까요? 짧은 것 좀 즐거우면 안 됩니까? 좀 건강하면 안 됩니까? 행복하면 안 됩니까? 조그마한 자존심에 분노하고, 조그마한 아픔에 성질을 내고, 조그마한 문제에 큰 문제처럼 인생을 다 송두리째 걸고 싸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 동네 말고요, 저쪽 동네.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목숨 걸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사야는 인생을 뭐라 그랬냐면요,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어디에 비교했냐면 안개에 비유했어요. 욥기서 7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의 북으로 인생을 표현했어요. 모세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니 그랬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지만 얼마나 빨리 가냐면 날아가는데 신속히 가버린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러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천국 본향집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을 열망하면서 거기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면서 걸음걸음이 참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서 사는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래서 신부된 성도들은 정결함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본향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서 신부들을 모아가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한대요. 그 영광과 감격을 꿈꾸며 오늘 나의 삶에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이겨내라고, 이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라고.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이 엄청난 나라, 이 축복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가장 기초적인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거짓과 친구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가 죄 없는 나라요, 죄 없는 자가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거짓되지 않고 깨끗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 이민 오는데도 적적자와 부적자를 나누어서 그렇게 판정을 내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민 가려면 자격은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무슨 자격입니까? 죄 없이 함입니다. 더러움을 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죄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 독생자가 있지 않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이 홀로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씻어주셔요. 그럼 나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싫어.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천국으로 이민 가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옥으로 이민 가려나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 이후에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으로 이민 갈 거냐, 지옥으로 이민 갈 거냐, 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이민 가는 길,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으로 이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될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 이민 가기 위해 준비되는 대합실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잘 신부로서 준비하여 마지막 멸망의 시간 앞에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다가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간 그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다가 우리도 그 나라에서 함께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보따리 싸들고 마지막 이민을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본향집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